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아멘.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확인해 가고 있는 사무엘서 말씀은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그 나라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세우시고 그리고 보호해 가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15장까지가 그 나라를 세우실 준비를 하시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그리고 사울을 등장시키셔서 다윗 왕국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 부분까지 저희가 함께 살핀 바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떤 자였습니까? 사무엘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선지자로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던 통치자로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런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사울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사울이 또한 등장을 했었죠. 사울은 다윗보다 앞서서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참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 위에 자기들을 다스릴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허락해 주시고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죠. 사울은 외적 조건이 아주 좋았습니다. 키도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컸고 외모도 잘생겼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큰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 불순종하는 왕이었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치 않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여호와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해서 불순종에 이르기까지 했었고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지 않고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던 그런 죄악을 범하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은 왕이 세워지면은 이제는 우리에게 참 평안과 안식이 주어지겠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왕의 제도를 따라서 인간 왕을 섬기는 종으로 그렇게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와의 전쟁 속에서 평안은커녕 두려움과 떨림 속에 그렇게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는요 사울 대신에 다윗을 왕으로 기름을 부어서 세우고요 그 나라를 준비해 가십니다. 사사기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씀 잘 아실 겁니다. 그간 많은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소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보기 좋은 자, 합한 자를 선택을 하시고 왕을 세우십니다. 여호와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불순종했던 그 사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8절인데요.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시되, 그는 여기서 사울이죠. 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당신의 통치는 이제 끝났습니다. 당신보다 훨씬 더 나은 왕의 이웃에게 이 나라를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이 누구인지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나가게 되면 그가 바로 다윗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은요, 야곱을 통해서 죽을 때 예언적인 그 유언을 남기게 되었었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 지파, 유다에게서 왕의 통치자의 그 규가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사울은 어느 지파 출신입니까?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야곱의 예언적 유언에 의하면 반드시 유다 지파를 따라서 오는 왕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거에 의해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은요, 한나가 그렇게 불임의 상태에 있다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사무엘을 출생하고 나서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를 향한 찬양의 기도를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한나가 앞에 장차 일어날 일을 내다보면서 기도를 하게 된 것이었죠. 왕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깨어질 것이다. 사울이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에 보면은 소년 다윗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이 바로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짓밟는 자,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산산이 깨어버리시고 다윗 왕을 세우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이어짐을 오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요, 언약하신 그 나라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왕을 그렇게 세워서 앞으로 다스려 나가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과정을 보면은 큰 특징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특징은 뭐냐면 바로 다름 아닌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과정이 뒤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인 이 지상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이 교회가 또한 세워졌음을 저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 약속하신 그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에 있어서도 시련이 있었고요. 이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 사랑의 섬김으로 그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세워졌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30장 말씀이 다윗 왕의 시련의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16장에서 20장까지만 살펴보게 되는데요. 1차, 2차, 3차라고 이제 붙여 있는데요. 제목이 개론에 보면은 끝도 없는 계속되는 반복적인 시련의 과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번으로면 족할 것 같은데 두 번, 세 번 이렇게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은 굉장히 모진 그런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의 그런 시련이었죠.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러한 시련의 과정을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왜 시련을 주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렇게 시련과 고통의 과정을 주시는 것일까요? 시련 없는 인생 없습니다. 시련 없는 교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의 시련에 관한 이 말씀이 저희들과 무관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의미 있는 그 해석이 좀 있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복음을 더 누리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16장에서 20장 말씀인데요. 첫 번째 실현에 관한 말씀인데 그 흐름을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사무엘상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16장에서 20장까지를 보게 됩니다. 우선은 다윗 왕을 먼저 출생시키셨었죠. 룻기서에서요. 그리고 다윗 왕국을 세우실 준비를 하시죠. 그 다음 세우십니다. 왕국을 세우시고 그 다음 보호하시는 그런 흐름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왕국을 세우시는 과정에서 보면은 다윗 왕을 세워서 통치케 하시는데요. 그 왕을 세우는 과정에서 뭐가 있냐면 시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30장까지 이어집니다. 1차, 2차, 3차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련 16장에서 20장까지를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장에서 20장까지가 첫 번째 시련인데 두 부분으로 되어 있죠. 전반부 16장에서 18장 5절까지는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에 대한 내용이고 그 후반부에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선 16장에서 20장까지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 왕국을 그렇게 세워가는 과정을 보면은요, 다윗이 실현의 과정에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과는 동떨어져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고 계시다, 그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곳곳에 보이더라고요.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승승장구합니다. 처음에 함께 하심이 성공 스토리를 쓰게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실현의 과정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실현 중에 함께 하심으로 더 극적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그렇게 깨닫게 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실현의 과정은 성도와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세워나가심을 저희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영광을 선포하는 과정으로 이해가 됩니다. 16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그런 내용이죠. 1장부터 3장은 시작할 때 함께 읽었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요,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원하는 그러한 인간적으로 멋진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직접 보시고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바에 따라서 그분의 눈에 합한 자를 선택을 하시고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신기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3절 끝부분에 보면 나를 위하여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름을 부으라고 했는데요, 다윗을 위해서, 다윗이 왕이 되도록 기름을 부으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인 나를 위해서 기름을 부어라라고 말씀하심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를 위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기름을 붓는 직접적인 목적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살아있는 여호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내가 언약을 세웠다. 아까 앞서 언약을 살펴봤었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세운 그 언약대로 나의 왕을, 내가 선택한 왕을 세울 것이다. 그러니 기름을 부어라. 다윗을 위해서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위하여 기름을 부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기름을 붓기 위해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사울이
왕을 세우러 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에 휩싸여 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을 제시를 하시죠. 베들레헴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서 이새를 초대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누구를 왕으로 세우게 되냐면 막내 아들인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데요. 7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네요. 사무엘은 첫째 아들 엘리압,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이 딱 등장을 하면서 뭐라고 마음을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여호와여 이자가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멋지고 왕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아니라라고 하시죠. 두 번째 아비나답도 그렇고요. 삼마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선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딱 점 찍어둔 그 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양을 치고 있었던 막내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가 바로 다윗이었고 다윗을 데리고 와서 기름을 붓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딱 오자 16장 12절에 보면 이가 그다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나서 다윗과 사울의 상황이 완전히 극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16장 13절과 14절인데요.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13절을 보시면은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가 여기서는 다윗이 되겠죠.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완전히 사로잡게 되었고 크게 감동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이 이후로 다윗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13절과 14절이 너무도 극명하게 대조가 되고 있는데요. 14절로 가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또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다윗에게 강하게 크게 감동을 주었던 여호와의 영이 이제는 사울을 떠납니다. 사울을 떠나게 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번뇌하게 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이제 그 영에 감동된 다윗은요, 17장으로 넘어가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가운데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17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블레셋과 사울의 그 전쟁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소년 다윗과 골리앗,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과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상당한 분량이 되기 때문에 자세하게 읽지는 못하고 굵직한 그런 사건과 스토리를 중심으로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상황을 딱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블레셋 진영에 많은 군사도 있었겠지만 밤낮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꺾고 있는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으로 인해서 17장 11절에 보시면은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고 있냐면 크게 두려워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두려움에 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24절 같은 경우에도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심히 두려워해서 그 앞에서 이제 도망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이제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도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울과 이스라엘입니다. 17장 32절에서 33절 한번 보실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이 정확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보면은 어린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골리앗과 싸울 만한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나름 그래도 아쉬우니까 다윗이 극구 나가서 싸운다고 하니까 허락은 했죠. 그래서 자신의 갑옷을 입혀가지고 내보내려고 했는데 입혀보니까 맞을 리가 없죠. 불편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다 벗어 던지고 결국 싸움터에 나가게 되는데요. 소년 다윗과 골리앗과의 대결, 이 이야기는 저희가 교회 학교 때부터 듣고 읽고 했던 거기 때문에 수십 번을 듣고 읽으셨을 텐데요. 자세하게 보지는 않겠습니다. 다윗의 무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일단은 요거를 한번 보고 나가겠습니다. 다윗 그리고 골리앗인데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이 체구에서도 딱 드러나긴 하지만 골리앗이 들고 나온 무기를 잠시 살펴보면은 우선 키는요 6규빗하고 한 뼘이기 때문에 한 규빗이 45cm에서 48cm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한 뼘이 이 정도 되니까 곱해보시고 더해보시면 한 3m 정도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노투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늘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갑옷의 무게를 좀 계산을 해보면은 놋 5,000세겔입니다. 57kg입니다. 거의 사람 한 명을 업고 다니는 수준의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날은 1,600세겔이니까 4.8kg, 큰 아령 하나 정도를 그 창 끝에다가 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놋도 그렇고요, 철도 그렇고요. 이스라엘이 놋 정도까지, 청동기까지는 가지고 있었는데 철기는 그들에게 있지 않았는데요. 결국 블레셋 같은 경우에는 그 문화에 있어서도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윗의 무기는 잘 알고 계시듯이 그 물매를 들고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돌멩이를 5개 챙겨가지고 물매를 들고 그렇게 나가게 되었었죠. 다윗의 무기는요, 그렇게 별거 아니었습니다. 별거 아니게 보였습니다. 물매였고요. 무엇보다 다윗에게 있어서의 큰 무기는 다름 아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림상으로 봤을 때도 게임이 안 되는, 대결이 되지 않는 그런 싸움이었음에 분명합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은 다윗을 굉장히 하찮게 보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여호와 하나님을 굉장히 별것 아니게 생각했던 그런 이방인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가게 되는데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골리앗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굉장한 능력이 솟아났습니다. 물매를 던져서 명중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던짐으로 이마에 적중했고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양을 치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혹은 몇 번씩 끊임없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하고 실력이 있어도 실전에 그 실력이 100% 발휘된다라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빗나갈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을 한 상태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사로잡고 계시고 여호와의 능력으로 그와 싸우게 하셨기 때문에 승리를 거머쥐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46절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너로 하여금 다윗으로 하여금 이렇게 싸우게 하시는 것인가?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하게 하시는 것인가? 이 차이가 더 크면 클수록 뭐가 더 늘어가 나가겠습니까? 비슷한 수준의 체급으로 싸우면은 누가 더 잘 싸웠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완전히 싸움이 되지 않을 만큼의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그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쓰러뜨렸을 경우에는 그만큼 그 차이나는 그 갭만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라는 고백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에게 앞으로 끊이지 않고 이어지게 될 실현의 과정이 왜 있게 되는 것일까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라를 내가 직접 너의 힘으로가 아니라 너의 물매질을 통해서 너의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로잡고 나의 영의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나라를 나의 힘으로 은혜로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라를 이루어 가심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의 그 대결을 통해서 저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전쟁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전쟁 아닌 평화로운 평온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되겠네요. 때로는 저희의 삶 가운데 평온하지 않은 불과 같은 전쟁과 같은 나날이 지나가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누구에게는 그거 별거 아니네 라고 하는 상황일지도 모르겠지만 사람에 따라서 너무 다르기 때문에 각자에게 나름 견디기 쉽지 않은 그러한 전쟁과 같은 상황이 흘러가고 있을 텐데요.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착각이라고 이 말씀을 통해 보니 고백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우리 안에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실 때 그리고 그 현재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실 때 우리 안에는 오히려 담대함이 생기고요. 이러한 승리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승리가 때로 눕히는 것만이 승리가 아니라 주신 상황이 수납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 시련은 가고 있다. 그러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8장 1절에서 5절로 이제 18장으로 넘어가면은요. 5절까지가 첫 번째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함께 하심의 그 끝부분에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요.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이 나옵니다. 앞으로 요나단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나단이 다윗을 보고 자기의 생명과 같이 사랑을 했다라고 하네요. 무엇이 그렇게 마음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이 너무 들고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고 언약을 맺을 만한 그러한 친구로 그러한 동맹자로 그렇게 세워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요. 18장 5절에 사울이 다윗을 자신의 군대의 대장으로 삼게 되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주 저 총구석에 양치기로 있었던 다윗을 이제는 누구의 곁으로 불러들이시냐면 사울의 곁에 완전 있게 하시는 부분입니다.
전반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의 그런 과정을 조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다윗을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시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다윗으로 하여금 그 여호와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어 크게 감동하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졌고요. 그 결과 다윗과 골리앗의 그런 전쟁에서 대결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요나단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결국은 사울의 측근으로, 사울의 곁으로 군대 대장으로 그렇게 함께하게 하시는 내용으로 전반부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약한 자로 묘사가 되고 있죠. 소년 다윗. 하지만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크게 다가오고요. 그리고 사울의 옆에 데려다 놓으시는 그런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성공 스토리로 보입니다. 그렇죠? 승리가 있고요. 그 당대의 왕의 군대 대장이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굉장히 성공 스토리로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의 곁에 데려다 놓으심으로 인해서 앞으로 담금질을 하시게 되는 거죠. 시련의 과정을 이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후반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쭉 이어지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뒀잖아요, 다윗이요. 그 승리를 거두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요. 돌아오는 다윗을 향해서 그 여인들이 춤을 추고 악기를 두드리며 환영하면서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요. 이 노래가 화근이 되었습니다. 18장 7절에 나오고 있죠. 어떤 찬양이었냐면, 어떤 노래였냐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런 찬양을 계속 불렀던 거예요. 근데 사울이 그 찬양을 듣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사울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다윗은 천천히로다, 백백이로다 이 정도 했으면 그래, 나를 도와서 다윗이 그래도 할 만큼 했지, 이렇게 됐을 텐데 이게 역전이 되었으니까요. 이제 굉장히 그때부터 사울의 마음이 많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찬양을, 이 노래를 듣고 사울이 어떠한 마음이었냐면 8절에 보니까 심히 노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9절에 보니까요,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라고 합니다. 주목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훌륭한 나의 충신이야, 앞으로 좀 잘 내가 해줘야 되겠어, 이게 아니라 이러다가 나의 나라까지 다 차지하겠구만 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다윗을 굉장히 견제하고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악령이 임했지 않습니까? 악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 악령에 사로잡혀서 정신없이 돌아다니면서 떠들어댔다라고 하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타게 되는데요. 18장 10절에서 11절 사이에 보시면은 사울이 손에 창을 들고 있었는데 그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두 번이나 피해서 살게 되는 그런 죽임을 면하게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사울의 군대 대장으로서 열심히 싸운 죄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사울의 옆에 데려다 놓으시더니만 죽음의 위협에 이렇게 처하게, 그런 실현의 과정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부분을 또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실현 과정 속에서 실현만 계속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건 실현의 과정에 있었지만 그런 실현 속에서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것을 아주 찌하게 보여주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표현이 몇 번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라고 하는 말씀이요. 18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그렇죠. 그리고 14장 끝부분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라고 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떠나게 했습니다. 군대 대장으로 삼았었는데 이제 뭘로 삼게 되죠? 천부장으로 삼게 됩니다. 좌천시킵니다.
그래서 백성들 앞에 출입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다윗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행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15절을 볼까요?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행하는데 그 행함을 보고서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은 다윗을 견제하고 죽일 자로 생각을 하면서, 경쟁자로 생각을 하면서 좌천시켰는데 오히려 이 일이 다윗에게는 이러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성들 앞에 출입하게 되므로 오히려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는 결과로 또 이어지고 있네요. 조금 더 뒤로 가면요, 사울이 다윗을 사위로 삼으려고 하거든요. 굉장히 선심을 쓰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 사위를 삼게 하고 그 삼는 그런 과정에서 블레셋과의 싸움을 통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있었습니다. 결혼시키는 조건으로 남자의 사람의 포피를 100개를 요구하죠. 그런데 그대로 또 행하게 되긴 합니다. 결국 죽이고자 했던 그 사울의 마음, 그런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갈과 결혼을 하게 되고요,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미갈과의 만남 또한 뒤에 가면은 또 역할이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 계시는 그 여호와를 사울은 보게 되죠. 그래서 사울은 더욱더 두려워하게 되는 말씀 나오고 있습니다. 18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이제 사울은 평생 대적이 되었습니다. 그 옆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실현의 과정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 곁에는요, 그를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사울이라고 하는 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를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을 짜도 그 계획은 물거품으로 돌아갔고요. 왜냐하면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에도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동행하시는 그러한 삶 속에서 점점 깨달아갔을 것입니다. 언약 백성의 살고 죽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몸으로 그렇게 체득해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는 다윗 곁에서 평생의 대적을 두셨는데 사도 바울을 생각을 해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전파를 하고 있었을 때에 사울을 돕는 그러한 동역자들도 많이 있었지만 끊임없이 그를 뒤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하고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항상 붙어 다녔다라고 하는 것, 그 고난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과도 바울과도 하나님은 그때그때 완전히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셨음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19장으로 넘어가면은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이제 19장과 20장은 사울이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내용이 이어지는데, 우선 19장에서는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피신을 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미갈의 도움을 통해서, 그 아내 된 미갈의 도움을 통해서 피신을 하게 되고, 20장으로 넘어가면 사울이 이제는 요나단이 생각을 할 때에도 이제 다윗을 완전히 우리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한 이후에 그 사실을 다윗에게 알리고요, 눈물로 헤어지게 되는, 이별을 하게 되는 내용이 뒤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거든요.
요나단과 모든 신하에게 사울을 죽이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기에 이릅니다. 그게 19장 초반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께 묻습니다.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리고 범죄하려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사울은 말합니다. 내가 죽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맹세를 하죠. 그래서 다윗은 다시 사울의 곁으로 가게 되지만 결국 전쟁에서 또 승리를 하고 돌아오게 되고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혀서 다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하자 이제는 다윗이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 밤에 그리고 미갈의 도움을 받아서 피신을 하게 되죠. 어디로 가게 되냐면요. 사무엘에게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굉장히 놀라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마 라요시라고 하는 곳에 사무엘이 있었고 사무엘과 함께 거하고 있었는데요.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서 다윗을 잡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이렇게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령들이 사무엘과 함께 있는 다윗에게 도착했을 때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이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동일했고요. 사울이 직접 가가지고 잡으러 가는 과정에서도 여호와의 영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예언을 하게 되고 사무엘의 곁에서 누워서 하루 밤낮으로 예언을 하게 되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아무리 그렇게 노력을 해도 여호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들이 제압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군장을 다 풀어 헤치고 사울이 오히려 수치를 당하고 사울이 누워서 밤낮으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무장이 해제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이 보호가 되는 그런 내용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20장으로 넘어가도 역시나 죽음을 피해서 그렇게 도망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요나단과의 그런 헤어지는 내용을 저희가 확인하게 됩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 있었던 그런 다윗,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우선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서 다윗과 함께 하고 계심을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돕는 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미갈도 그랬고요. 요나단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울과 전령들을 완전히 제압해버리시고 그리고 요나단을 통해서 생명을 보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16장에서 20장까지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시련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언약하신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그리 녹록지 않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그 왕 다윗이 왕에 오르기까지의 그런 과정을 살펴보게 되니까 일면 성공 스토리로 보이지만 절대 그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라고 했을 정도로 극심한 그런 시련 가운데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에게 왜 이렇게 혹독한 시련의 과정을 두셨을까요? 다윗의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를 낮추시고 그리고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연단하시는 그 이유는 다윗 왕국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만 세워지게 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스스로가 너무도 나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그리고 그 은혜로 이 나라가 세워지는구나, 내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그를 찬양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굉장히 약해 보였던 다윗이었지만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을 때에 오히려 골리앗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대적이 된 사울이 그 옆에 있으면서 온 갖가지 방법으로 다윗을 죽이려 해도 언약 백성이었던 그 다윗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살기 등등한 독한 마음으로 창을 던질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섭리의 과정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의 시련과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다윗 왕국을 세우시는 그 섭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 내용을 통해서 주시는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과 시련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 십자가의 고난,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는 이 최고의 고난을 통해서 이 교회는 세워졌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졌고 이 안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그러한 복을 저희들로 하여금 누리게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는데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당신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그런 과정을 앞두고 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이제 죽음의 시기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최고의 시련의 과정을 거치셨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고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러나 그 고난을 이겨내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심으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 남겨두고 가는 그 제자들에게 앞으로 주어질 것은 꽃길이 아니라 자갈길이고요. 굉장히 고난의 길이 될 텐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세상이 싫어하는 것처럼 어두움이 빛을 싫어하는 것처럼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것은 극한 고난과 시련의 과정일 텐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 그리고 앞으로 죽으시지만 부활하실 그런 영광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그들에게 주어질 것은 평안이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과 승리를 통해서 누리게 하시는 평안이 굉장히 멀리 있는 것 같고 나의 일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질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평안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평안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진정한 승리를 거두시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그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신약교회 안에서도 분명하게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보내주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 함께하고 계시고 함께 하셨던 아버지께서 이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늘상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한 소망, 그렇게 되겠지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이루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약속이고
실현된 그런 실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참 확신이 있게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살아계심이 더욱더 확실하게 드러나길 소망하고, 그리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작은 부분일지라도 그 과정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는 보고 누리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그 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받게 된 그 시련의 과정을 저희가 보아가기 시작합니다. 시련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인간으로서는 있을 수 있지만 시련 없는 인생도 없고 교회도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치 않는 고난과 시련의 과정을 통해 낙담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더 농도짓게 깨닫고 하나님을 더 소망하게 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참된 복과 소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